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평화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주님의 존전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자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세우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세워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생각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97장 찬송 후에 장성옥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의 아침,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담이 되게 했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악하고 더러웠던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해서 제단에 올라오지 못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올라온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제대로 올라올 때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1절에서 6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오시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성도의 안전지대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제가 좀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근자에 들어서 시편을 설교하다 보니까 주님의 이 대속을 강조하는 일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이면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도의 안전지대라는 제목은 정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무더운 예를 쓰고 본문도 그렇게 잘 나눠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도의 안전지대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의도한 바가 아닌데, 오늘 성가대에 찬양 부르는 곡도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 내용을 성가대에서도 부르고, 또 오늘 공교롭게도 성경 암송대회 시상, 우리 25분의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해서 오늘 그 결과에 시상을 받는 날인데, 그 핵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미 결론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일에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그 나라의 역사 120년 만에 처음으로 강도 6.8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 나라의 재난을, 이 지진의 재난을 복구하려면 한 세기 100년이 걸릴 만큼 온 나라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안전지대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전지대가 이렇게 없다고 느끼는 이 불안은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읽어보면 안전지대가 없다고 느끼는 다윗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의 마음이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그 중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대표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모반한 것 아니냐? 날 속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그런 사람이 또 그럴 때 나와요. 아첨하고 회방하고 중간에서 이 비난하는 사람들, 도액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다윗과 내가 관계는 가까워서 그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기도 했지만 내가 국가의 반역을 모반한 일은 없습니다. 담대히 말하니까 사울이 그걸 못 믿는 거지.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즉시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이 노비라고 하는 성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의 가족들, 아내들, 자녀들, 심지어 그 재산까지 전부 다 몰살해 버립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피통에서 첫마디로 내뱉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 없어집니다. 참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성직자들이 있는 곳은 사실은 법이 함부로 침범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성당 함부로 공권력이 못 들어갑니다. 교회도 그렇고 절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이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고 그 가족들을 살고 있는 성을 다 몰살해 버렸다는 이 비참한 소식 앞에 다윗이 자기는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는 자기의 가족들을 사울의 칼을 피해 가지고 모압 지방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다가 그 가족들 거기다 피신시켜 놓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또 들어왔거든요. 자기 가족들은 편안한데 하나님의 제사장들,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이걸 보면서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악의에 찬 이 도액의 고발로 제사장들을 죽이고 믿음의 친한 친구들이 줄어들고 원수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을 사울의 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도와주소서. 사람 속에서 정말 이 두려운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려운 것을 다윗은 어떤 짐승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렇게 맹수들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이간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전혀 엉뚱한 길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믿음의 길을 반대하는 자들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첨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매끄럽다는 뜻입니다. 매끄럽다. 히브리 원뜻은 창세기 27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받아낼 때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팔뚝, 이 팔뚝을 쓸 때 매끈하다 이렇게 해요. 거기다가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와 같이 털을 인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이죠. 아버지가 자기 첫째 아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털이 없는 매끈한 상태, 속이고 거짓하는 거죠. 이걸 아첨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도액이 거짓과 과장으로 사울을 속여 제사장을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마음은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이 재밌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마음과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과 마음. 우리처럼 그 마음을 한 개, 두 개 개념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인데 하나의 마음이 이게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마음인데, 이 두 마음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거죠. 즉 거짓과 과장으로 속이는 것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과 과장으로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라. 하나님은 거짓과 과장으로 비정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 심판의 날까지 이 위선자들은 끝없는 자랑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는가? 자기들의 혀와 자기들의 입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 교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서 13절에 보면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는 그 입이 거친 바다 물결처럼 넘실대지만 금세 부서지고 마는 포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스스로 행하는 무엇이든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자기중심의 사람들이라, 이런 자기중심으로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개인을 안전하게 한다는 이 미명하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 청정국인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요크루트 하나 먹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요, 친구에게만 한 번 게임에 빠져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고난당하냐면 가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가련한 자가 되어서 눌림 속에 있는 성도들, 궁핍한 자가 된 성도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눌리는 겁니다. 궁핍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낼 수 있는 그나마의 마지막 신음, 탄식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탄식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탄식이, 성도들은 고통 속에서 작은 신음으로 탄식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는 이 탄식이 부르짖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세상이 이렇게 참 뒤덮여져서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참 신뢰해서 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그걸 아랠 힘도 없이 연약한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 성도의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의 귀에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부르짖음으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탄식이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됩니다. 성도의 침묵이 하나님께는 부르짖음이 되어서 메아리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의 아버지 엄마 한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신음 속에서 울기만 했을 때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세리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가슴을 칠 때 그게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스도 뒤에 다가가 앉아서 조용히 울기만 했는데
그게 기도가 되더라 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안전지대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전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안전지대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속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 탄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준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 성경 암송한 25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위로해 주고 살려주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들고 갈 때에 말씀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안전지대가 되어줍니다. 성도의 안전지대는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망하는 일이 없다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각나고 일깨우고 살아가니까 우리를 악한 길에서 보호해 주더라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군대에 가가지고 이등병 때 철책선에 가서 이 내무반에 저들 철책선에서 30명이 한 소대 근무를 했는데 그 이제 이등병 때 가니까 성경책이죠.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죠. 못 읽게 하니까 오만 내무반에서는 못 읽으니까 화장실 가서 몰래 읽다가 오고 몰래 이게 이제 고참한테 들킨 거예요. 신나게 두들겨 맞았죠. 신나게 두들겨 맞고 그만 성경책을 내보는 앞에서 막 쭉쭉 찢어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무슨 그 사람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억감정이 그렇게 있는지. 그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그 찢어진 성경책을 들고 이제 다시 또 시간이 돼서 이제 철책선에서는 밤새 근무 쓰면 오전 취침을 해요. 오전. 이제 그 다 잘 때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그만 또 화장실을 갔죠. 화장실을 가서 찢어진 성경책을 다시 펴는데 공교롭게도 로마서의 말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게 읽혀졌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나도 주님 위해서 조금 고난을 당했네. 나도 주님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좀 수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 이 나를 때린 이분에 대한 미움과 원망 이런 게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돌아보니까 그만 그때에 힘들고 어려웠을 건데 그분에 대해서 늘 미움의 감정을 갖거나 마음에 이 힘든 마음들이 있을 건데 그런 마음이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사그라듯이 눈 녹듯이 녹아버려서 그 다음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그분을 또 대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그분 제대하는 날 막 기쁜 마음으로 박수 쳐주고 건강하게 제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읽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가 되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몸된 교회 속에서 말씀이 있는 이상 말씀을 붙드는 성도의 삶은 영원히 보존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안전지대가 되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잠언 30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고통 속에서 여호와여, 경건한 자들이 죽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많아서 나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가지고 덤벼드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을 남겨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방패가 되고 보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성도들을 부탁합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성도들을 능히 보호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게 사도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어디다 부탁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뭐 부탁해도 아이고 교회 떠나니까 장로님 교회 잘 부탁합니다.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느니 다른 어떤 것에 맡길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거룩하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윗 하나님 앞에 사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는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라고 느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뭐로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깨끗게 하고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길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깨끗게 되지고 변화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생각이 나게 되고요.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합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야고보서를 갖다가 겨울방학 한 달 내내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달달달달 외웠어요. 로마서 8장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또 달달달 외웠어요.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지나. 근데도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일어나서 이거 외웠던 거지. 그러고만 누가 성경을 이야기하거나 할 때 야고보서 나오면 아 그거 대충 어디 있는 거다. 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외우고 또 그것들이 기억나고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외우고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청년들이 말씀을 따라 깨끗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고백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환난 중에 만날 위로고 내 어려움 속에 당할 속에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성경 말씀을 참 우리가 귀하게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지 아니한 걸 회개해서 성경을 믿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살지 아니한 걸 회개해서 성경대로 살 걸, 성경을 지참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서 성경을 지참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안 읽은 것을 회개, 모든 독서량보다 성경을 많이 읽을 것.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인생을 걸고 시간을 내고 삶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안전지대에 거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여서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면서 연보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우리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들고 오고 또 감사의 예물로 들고 오고 또 몸된 교회에 우리가 작정한 바들을 들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으로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자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늘 차고 넘쳐서 몸된 교회가 감사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대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육기관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부족됨이 없도록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오전 예배 후에 각 전도의 원례회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 암송 대회 시상이 있습니다. 25분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표로 믿음, 소망, 사랑, 또 유치부 대표 되시는 분들만 시상을 하지만 다 나오셔서 상하고 상금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앞으로 오셔서 여기가 어디예요? 믿음 이쪽이랍니다. 믿음 중간에 소망, 사랑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자기가 응시하신대. 우리 먼저 다 오셨어요? 유치부 김규리하고 최수호 우리 두 친구는 아주 시편 23편하고 1편을 너무 잘 외웠어요. 그래서 두 친구는 특별히 시상합니다. 요 앞으로 오세요. 이거 미안해요, 안 보여서. 김규리 여기 봐요. 김규리 여기. 내가 앞에 갈까요? 김규리 상장 유치부 거제동교회. 이 사람은 부산지방공회 주관 제5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17일 부산지방공회장 정우용 목사. 상장 최수호 이하동문. 옆에 쓰세요. 옆에 쓰시고 앞으로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다음에 믿음부에는 8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했는데 대표로 한기수 집사님 최우수상입니다. 한기수 집사님 앞으로 오시죠. 이 돈입니다. 돈. 예. 상장 믿음 부분 최우수상 한기수 거제동교회. 이 사람은 부산지방공회 주관 제5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두세의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9월 17일 예수교 장로회 한국전공회 부산지방공회 공회장 정우영 목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받으시고 우리 다른 분들 같이 나눠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소망부에 우리 최우수상 황재혁 형제. 예. 소망부에는 4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4분이 응시를 해서
우리 황재혁 형제가 최우수상입니다. 상장 소망 부분 최우수상 황재혁. 거제동교회 위사람은 부산지방공예주관 제5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9월 17일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 부산지방공회 공회장 정우영 목사. 축하합니다. 수고했어요. 예, 나머지 분들도 같이 나눠주시고, 한지원, 안영훈, 박경자 같이 나눠주시고, 아까 믿음에는 안종훈 우리 학생, 또 김예진 학생, 이양희, 장희삼, 길민선, 김호영, 김예성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소망은 됐고, 이제 사랑부, 이 사랑부가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최우수한 분들한테 이건 묻고 돈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어려운 건데, 하나 물어도 돼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예, 한번 시험을 치릅시다. 우리 나름대로. 예,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장주영,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돈 10,000원 깎아야 되겠다. 얘는 하나도 안 틀렸어요. 전체 1등이라. 근데 그만, 예, 항상, 예, 박수 쳐주세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믿음 부분에 잠깐만요. 11분이 도전하셨고, 최우수에 이번에 많이 됐습니다. 7분이 되셨어요. 7분.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장주영 학생을 한 거는 고3 학생이에요. 근데도 하나도 안 틀리고 최선을 다해서 다 맞춰서 특별히 시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상장 사랑 부분 최우수상 장주영, 거제동교회. 위사람은 부산지방공예주관 제5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9월 17일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 부산지방공회장 정우영 목사. 축하합니다.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 못해서 우리 김복순 집사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아마 사랑 부분 중에 최연장자세요. 근데 그만 최우수상에 됐는데, 최우수상은 3개 이하로 틀려야 되는데 집사님 하나 틀렸죠? 윤 목사님 하나 틀렸죠? 예, 우리 집사님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연세가 이래 되셔가지고. 예, 상장 사랑 부분 최우수상 김복순, 거제동교회. 위사람은 부산지방공회 주관 제5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9월 17일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 부산지방공회장 정우영 목사.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예, 모두 앞으로 저쪽으로 보시고 이렇게 앞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 가운데로 다 오시고요. 상장 또 다 받으시고. 이 중에는 또 정말 어렵게 이렇게 잘 하셔서 가운데로 좀 오세요. 가운데로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우리 참 교회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늘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가요. 초등부에서도 시상을 하고 중고등부에서도 또 시상을 했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말씀만이 평안이고 소망이고 말씀만이 생명지대임을 깨달아서 이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